오늘 본문에서 성육신의 예수님을 전하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받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 받기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주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은요, 다 잘 안 먹습니다. 떡을 가져가도 저만 먹습니다. 야채나 채소도 거의 저만 먹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잘 안 먹어요. 과일도 제가 깎아서 주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이 잘 안 먹어요. 교회에서 간혹 떡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떡을 어김없이 집으로 다 가져오거든요. 그럼 저는 한두 조각만 먹고 거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 갖다 드리곤 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 드렸더니 걔들은 떡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진짜 잘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요 계속 드렸더니 한때 그때 군소교회에서인가 계속 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달아 계속 떡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잘 받으시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받기에 너무 미안하시대요. 떡을 잘 드시긴 하시는데 또 애들이 다 떡을 잘 먹는데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막 묵을 써서 막 주시고 냉이를 막 캐와서 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상추를 이따만큼 따다가 막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계속 받고 있기가 미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공짜로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전에 온누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강남 코스트코 옆에서 이제 카페 교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카페 교회가 되게 강남이니까 그런지 되게 의리의리하고 되게 인테리어도 엄청 비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주 비싼 동네에서 개척하셨네요. 그랬어요. 교회가 약간 카페식의 교회이고 또 평일에는 목사님밖에 안 계셔서 그 교회가 예쁘고 또 잘 돼 있으니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모임을 하시고 싶어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셔서 주중에 아주머니들에게 빌려주기로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럼 돈을 어떻게 내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내도 된다 그냥 써라 이렇게 하셨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 정해달라 얼마인지 정확하게 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진짜 안 내셔도 된다 그랬더니 교계를 가우뚱하시더니 안 쓰더래요. 그냥 안 쓰더래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에 있다가 여기로 백옷으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우리 애들도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해서 가은이 또래 애들 한 반, 준수 또래 애들 한 반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 만들었어요. 레벨 테스트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수업료가 얼마냐 해가지고 제가 안 내셔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정 내시고 싶으면 내시고 싶은 만큼 내셔라 했더니 또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수업을 했을까요? 수업을 안 받습니다. 애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신세지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를 원합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도 싫고 받기만 하는 관계도 싫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도 별로 없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드립니다. 사실은 받아야 하는데 먼저 받아야 하는데 받기보다 하나님께 뭔가를 막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원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뼈 빠지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했던 그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나 받자고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얼만데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부모를 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영상하고 유추하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요, 엄하고 무서우셨어요. 저는 몇 번 이거 엄청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술만 드시고 오면 매를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중학교 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그 실업계 있잖아요. 마이스트고라고 하는데 전자공고로 가고 싶었거든요. 가려고 했다가 설득을 하려고 했다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육신의 아버지는 되게 어두우셨어요. 비관적이셨고 밝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실수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것에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공부하게 할 목적으로 혹은 미래에 잘 살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이런 조건들로 많이 저를 컨트롤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로부터는 별로 사랑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때가 묻어 있어도 때로는 죄를 범한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마음 아파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십니다. 우리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제가 변했습니다.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던 아이가 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도 주고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말고 헌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기 때의 부모님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린아이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을 충분히 받아 먹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잘 자라가는 것만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받아야만 부모님을 신뢰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받아야만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받아야만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는 사실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주려고 하면 지치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하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먼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먼저 공급받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먼저 공급받아야 내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나로부터 작은 가지들로 양분이 가고 포도 열매에도 양분이 갑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고 더욱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잘 받고 잘 흘려보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